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회복해 하소서입니다. 실은 작년 10월부터 이제 올해 목회 방향을 놓고 기도할 때 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공적 예배와 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 방향성들에서는 참 귀하고 맞지만,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좀 속도를 좀 조절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교회가 힘을 주는 그런 돌봄의 사역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도 썼듯이요, 올해부터 목장 모임은요 월 1회만 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나머지 3주 동안에는 우리 목자가 개별적으로 멘토링과 코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역시 기본적인 공적 예배, 그리고 새벽의 만나와 저녁 다윗의 장막, 그 기도 시간,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이 멘토링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복음의 삶 하는 것 외에는 이제 교회 행사들은 좀 자제하고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압박감이 심해지고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요. 또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 역시도 계속해서 어떤 그런 성인들도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좀 많은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실 것은 우리가 예전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2, 3년 전에 2년 전에 마스크 벗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대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대면 이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된 이 로멀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본질적인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회복을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부러지지 않거나 원상 복구하는 능력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역경과 도전에 맞설 때 마음의 원천에서 필요한 자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다는 특징은 뭐냐면 피곤해도 잠 자고 일어나면 내 그 몸이 금방 회복돼요. 근데 나이가 든다라는 거, 몸이 약하다는 거 뭡니까? 몸이 잘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 책은 계속해서 이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우리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 개인의 유전적인 요인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에 뭐가 중요하냐?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의 지원, 자기 성찰, 소속 단체 상담, 마음 챙김, 신앙, 영성과 같은 외적 조건이 회복 탄력성 형성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과 영성,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지원이 회복 탄력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부터 회복해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대인관계, 또한 자기 조절, 또 유연성, 또 자기 돌봄, 또 재정 등과 같은 여러 주제들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이 회복을 위한 공통적인 원리가 있어요. 각 세부 사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 안에 무너진 담을 잘 세워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라 그러는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가다, 살아나다, 수리하다라는 뜻으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먼저 공동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바로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는 그래서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지중해까지 뻗었고 넝쿨이 강같이, 여기는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데 거기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이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게 하셨나이까. 오늘 12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를 자칫 이 내용을 오해하면 하나님께 문제를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인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나오는 담이라는 것은 포도원의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원의 울타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각종 들 짐승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포도 열매를 다 잃게 되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담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삶, 가정, 그 나라는 안전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책 2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이라는 지파가 나와요. 이 세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지파들이 탐심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번영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바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에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같은 차원에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내 삶의 담과 울타리가 무너졌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떼를 잡아 주셔요.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밭을 짓밟는 새끼 여우떼를 잡아 주셔요 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밭을 짓밟는 새끼 여우떼를 잡아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새끼 여우는 사랑하는 여인 간의 관계를 시기하여서 이간질하는 그 존재를 비유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도 우리 신앙 가운데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한 목장 가운데 연합, 또한 지체들의 그런 삶을 축복하는 것을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고 거짓 메시지로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작은 여우떼가 없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작은 여우떼를 놔두게 됐을 때 이 포도밭이 망가지듯이 교회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여우 새끼떼를 잡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삶에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관계의 무너짐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무너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의 무너짐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여우라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찮은 잘못된 습관들, 이런 잘못된 말들로 인하여서 개인과 공동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새끼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고 오늘 아가서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문제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이 공동체 삶 속에서 어떻게 담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왜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별한 다음에 뭡니까? 그 울타리와 담을 다시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해야지만 그 무너진 곳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담을 세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도끼머리의 원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한 사람이 들볶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것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도끼가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끼머리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물에 빠진 이 도끼를 찾는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디서 어느 때 누구의 말 때문에 자신의 삶에 영적 슬럼프와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상담을 공부할 때 그 가족치료연구소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에서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공부였는데요. 이 버지니아 사티어는 굉장히 가족치료의 대가예요. 그분의 이론 중에 빙산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빙산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한 10% 20%밖에 안 되고 물에 잠겨져 있는 분들이 부분이 80% 90%인 것처럼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은 실제로는 10% 20%밖에 안 되고 성숙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열망과 기대가 무엇인지 심층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층으로 내려가면 가장 밑바닥에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망이 있는데 자기가 존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기 존중과 인정받음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힘든 행동과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 차원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하기를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단순한 상처를요 반창고 붙으시시 해서는 안 되고 그 상처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왜 나는 유독 그 사람의 행동에 더 민감하게 마음이 힘들어질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잘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깊이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치유의 과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슬럼프가 맞는가? 혹 내가 부정확한 사실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건 없는가? 또 아니면 내 안에 인지 왜곡은 없는가? 또 아니면 내가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는데 너무 내가 감정적으로 앞서서 경계선 없이 사람과 관계하지는 않았나? 반대로 너무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완고한 경계선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내가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의 의의가 앞서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혹시 내가 넘어지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의 첫 구절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생각과 언어를 더 새롭게 하여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경건의 삶을 나타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참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딱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보지 못했던 죄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나는 A라는 목적이 있어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A가 아니라 B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B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기다려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친밀함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구함으로 인하여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자꾸 사람을 의존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전화하고, 그러면서 그때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자기 감정을 내어놓을 때, 그리고 분별 없는 말들을 할 때 오히려 더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인가요, 저희 아들과 함께 조천에 있는 사우나를 갔는데, 그 사우나 하는 중에 저희 아들이 안경알이 빠졌어요. 그래서 안경알을 찾아야 되는데, 그 탕 구조는요, 양쪽에서 스파처럼 물이 올라오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알을 찾는데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다가, 근데 갑자기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닌데요, 갑자기 좀 예수님께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목욕탕에서 무슨 안경알 찾는다고 기도하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찾지 말고 우리 서로 앉아있자, 가만히.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를 신비주의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참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참 우리의 작은 것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분주히 움직일수록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거나 분주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와 건강한 삶이 다시 수축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80편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구절이 반복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릇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었습니까? 주의 얼굴을 비춰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한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14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핵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핵가지라는 것은 새순이 나온 여린 가지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보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문제와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가운데 그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돌이키심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서 광채를 주시고 하나님의 미소만이 자신들이 회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빛이시오니 주님 더 이상 노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는 미소를 비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잘못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화가 나죠. 분노가 있죠. 그러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두렵고 떨리지만 엄마 아빠 품에 달려와서 우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엄마가 아빠가 미소를 짓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말과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혹시 근심케 하진 않았나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나의 삶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근심케 했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얼굴을 돌이켜 주셔서 빛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인간관계에 꼬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때로 내 삶에 영적 침체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답답함이 있고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물질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 녹아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의 말씀으로 오늘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오늘 시인은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손을 얹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예전에 성경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오른손을 나에게 얹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 거기에 있는 인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소를 띄워주실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18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사명에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회복의 역사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게서 중요한 것은요, 포도나무의 크기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2절에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지파를 소개하면서 2절을 다시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나오지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의 별명이 왼쪽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은 알다시피 베냐민은 그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냐민은 어머니한테 가족 형제들에게 슬픔의 아들, 상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 야곱이 그런 유언을 하는데, 베냐민을 향해서 너는 물어뜯는 이리처럼 움켜질 것이더라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를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사사기 20장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그 잘못들을 하고, 근데 그걸 회개하는 거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에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쉽게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왼손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스스로 움켜쥐려 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살겠다고 주장하는 왼손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손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주의 은혜의 빛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른손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왼손의 삶이 아니라 오른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과 방법으로 살지 말려고 하죠. 내 손으로 움켜쥐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이 여러분에 비춰지는 인생 되어서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좀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오른손의 사람 됩시다. 예, 역시 센스 있는 분은 오른손을 쥐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오른손을 꽉 쥐고 오른손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오른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아실 텐데 새로 오신 한 5년 전부터 오신 분들은 이 사진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이 사진이 뭐냐면 우리 1층에서 본당 올라오는 계단 중간에 있는 건데 좀 샤타문이 내려진 상태예요. 샤타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저 샤타문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본당을 올려 그러면 저것을 이렇게 올려야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올리려고 하면 힘들고 또 소리는 나고 또 잠그려고 하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힘든데 왜 이거 샤타문을 해놓으셨나요?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이니까 그냥 문도 편하게 열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셨대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 샤타를 설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다니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부임하고 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실은 문 열기도 어렵고 잠그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방풍실,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1층 로비에 있는 문 있죠? 방풍실을 만든 거였어요. 그전에는 저 안쪽에 있는 문 하나밖에 없었는데 외부에다 방풍실을 만들면서 번호키를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비밀번호만 알면 교회에 오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영상을 보여주려고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다음 한번 약간 영상을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사진은 낮에 우리 교회에 오면 느끼는 거예요. 저 빗살 무늬를 통해서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음악을 늘 틀어놔요. 그 이유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온 성도들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저녁 다윗의 장막까지 음악을 계속 틀어놔요.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전기 있어요 아깝게 사람도 없는데 왜 음악을 틀어놓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세상적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기도하고 싶어서 답답할 때 힘들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6개월 동안 우리 공급방에서 공부했던 같이 봉사하셨던 어느 선생님이 계시는데 타 교인인데 우리 공급방에 잠깐 도와주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교인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시면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모님 어떤 한 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분은 그 9시에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도전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해서 좀 이렇게 송구한 마음이 든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설명해 줬죠. 네, 지금 그분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공적인 예배에 함께할 수 없지만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자신의 환경과 시간에 맞춰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원통함, 답답함, 힘듦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화가 났을지라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외면치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돕는다는 것은 뭐냐면, 때는 뭐냐면 제때라는 것이에요. 제때에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간다라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체면의 염치 그 상관없이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데 앞에 가지 마시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일터에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